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결혼이란 무엇이며 이웃이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얻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보통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러면 땅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곳,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물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담과 하와가 지어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도 범죄해서 그 땅이 토해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은 어떤 자기의 필요에 의하여서 결혼하기도 하고 필요치 않으면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원치 않아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도 돼요. 결혼했는데 그 남자도 이 여자를 싫어하거나 혹은 둘째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첫 번째였던 남편이 그래도 내가 살아보니까 그 여자가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고 싫으면 버리고 내가 살아봤더니 좋으니까 다시 살고, 이런 개념으로서의 결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결혼은 서로가 잘못하고 부족한 것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결혼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질문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르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하여 나는 너희 남편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는데 싫다고 그들을 버리거나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민족을 선택했더니 야 그래도 너희들이 낫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을 선택하고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을 때 좋으나 싫으나 늘 그 백성으로서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로부터 보면은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징부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에 대한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혼했다가 다시 그 여인하고 합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한 사람은 군인으로 나가야 될 때지만 보내지 말고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갖게 되는, 추구하게 되는 마음이 있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그를 집에 있어서 아내와 한가롭게 지내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려웠을 때요, 전당포가 참 많았습니다. 왜 전당포가 많았느냐? 어려웠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거나 잡혀서 돈을 빌리고 그것을 또 사용하고 또 다시 그 돈을 모아서 같이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시대는 그렇게 화폐가 또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입고 있었던 것, 내 물건 중에서 이렇게 돈 가치가 있는 것을 내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하고 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당 잡은 물건은 누구에게나 귀한 물건이었고 꼭 필요한 물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당을 잡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당을 잡지 말지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생명의 전당을 잡음이라. 그걸로 갈아서 뭐냐면은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귀한 물건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가 아무리 그 악해진다 하더라도 사람을 물건 취급해서 팔면은 안 되는 것이죠.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모세를 거스려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죠. 나병에 걸리는데요. 나병에 있으면 격리되잖아요. 격리. 그렇죠? 격리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이 그 백성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의미가 하나님 백성 전체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되면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고요. 사람을 만나서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인격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 이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나병에 대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것들을 질문하고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옷이 이불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당물을 잡는데 집에 들어가서 내가 만일 어떤 이웃에게 돈을 빌렸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내가 전당 잡아야만 내가 손해를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물건을 돈 값어치도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가져왔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거기에 합당한 물건을 가지고 오지 말고 그 사람이 가져온 것으로 그냥 전당물로 잡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5세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밤에 잘 때 따뜻하게 자야 된다는 거죠.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의 성 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질 때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가난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품삯은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 정말 그거 아니면 굶거든요. 그 마음들을 헤아리라는 거죠.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값을 당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적인 것인데, 정말로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내가 대신 죽을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는데 아들이 먼저 나가서 내가 죽을게요 그렇게 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이 창조주이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고 그 종으로 살면서 사람의 지배를 악하게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묵의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항상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웃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근본적인 것들을 담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그런 어떤 육신적인 복에 대한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이 일을 명하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이웃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의 의미를,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복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